그레이스 손턴지음.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파트 1. 크신 하나님을 언뜻 보다. 챕터 1. 그날 아침의 나. 나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몸을 굴려 손가락으로 더듬어 알람 시계를 붙잡았다. 그 바람에 내 손은 구겨진 휴지 더미를 쳐서 무너뜨렸다. 그 휴지 더미는 바람에 불어 자신을 날려보내주길 밤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무너졌다. 나는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기억해냈고 괴로워졌다. 그날 아침 나는 침대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갔다.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을 깊은 감정 속으로. 그것은 내면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감정이었다. 나는 그 힘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 내 마음에 내려앉는 그 느낌을 깊이 빨아들였다. 고통, 무서움, 고독, 막역함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내 영혼의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레이스, 네 삶은 네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전날 밤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우리는 대학교 때부터 꽤 오래 함께해왔고 애인 사이가 되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친한 친구로 지냈다. 그래서 상실감이 정말 컸다. 그 관계의 죽음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날 죽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내 삶의 계획도 같이 죽었다. 단지 이별 때문만은 아니었다. 몇 달 동안 위태롭게 버텨오던 내 계획들에 이별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을 뿐이다. 내가 꿈꾸던 취직 기회들이 사라졌고 해외로 나갈 기회도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내 짝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 기회도 사라져버렸다. 그때까지 나는 그 꿈들의 대부분을 성취하는 것이 평범한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왔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다른 일이, 매우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내 앞에 있던 길이 사라졌고 온 세상이 백지 상태가 된 것이다. 내 생애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내게는 늘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목표나 기대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고등학교, 또 대학교로 이어졌다. 대학을 나오면 자연스럽게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될 거라 생각했다. 언제나 가야 할 곳이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었으며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날 아침까지는. 그날 아침 나는 그냥 그레이스로, 발가벗은 영혼을 가진 그레이스로 깨어났다. 나를 덮고 있던 시트는 너무 얇았고 공기는 너무 탁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너무 멀리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누워서 원치 않았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너무나 큰 일이었다. 처음으로 내 계획들이 시들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 있었다. 꿈들을 빼앗겼다. 지평선 위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길을 잃다. 손에 개목줄을 쥔 채 후들거리는 다리로 서서 몸을 돌려보았다. 언덕 위에서 보니 어느 방향을 바라보나 똑같아 보였다. 구불구불한 언덕, 가을 햇빛을 받은 풀들은 갈색을 띤 노란색으로 보였다. 나무들과 블랙베리 덤불에는
열매가 가득했다. 아무도 따가지 않은 탓이다. 아무도 이 길로 걸어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듯 했다. 아무도. 그래, 거기엔 더 이상 길이 없었다. 골든 리트리버는 내 앞에 펼쳐진 들판으로 헉헉거리며 뛰어가 무릎 높이의 금빛 풀밭을 지그재그로 가로질러 갔다. 나는 개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웠고 어디로 가는지 더더욱 알기 어려웠다. 할리, 할리, 이리 와. 나는 최고의 영국식 억양으로 소리쳤다. 여기서 최고라는 건 무시무시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곧 후회했다. 그 소리가 내게로 다시 돌아와 내 고막을 긁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질 끄는 남부 억양으로 하알리라고 부르면 그 개의 원래 이름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그 개는 절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할리는 아무데도 없었다. 우리는 잘 구획된 오솔길을 따라왔는데 그 길이 풀숲으로 사라져버렸다. 오솔길의 끝을 지나 키 큰 풀숲 사이로 몇 개의 발자국이 보였지만 그것도 시작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멈추었다. 그곳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았다. 아니,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다. 할리, 할리, 이리 와. 잠깐 뒤를 돌아보며 왔던 길을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금세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다정한 눈을 가진 할리가 내 앞 어딘가에 있었고 몇 년 동안 이 들판을 지나간 사람은 없는 듯 했지만 할리는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호루라기를 꺼내 짧게 4번을 불었다. 언덕 아래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나는 들판이 나를 향해 파도치듯 다가오는 걸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풀숲의 파도 속에서 미소 짓는 개가 내 발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 할리는 나를 보더니 다시 몸을 돌려 자기가 왔던 방향으로 뛰어갔다. 뭔가 확신이 있어 보이는데 내가 믿어야 할 것 같아. 나는 호루라기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헤어진 다음날 아침, 자라오는 동안 뚜렷하게 보였던 길이 이제는 울고불며 엉망이 된 나를 깨진 꿈들의 벌판으로 던져놓았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골든 리트리버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느껴졌다. 나는 할리가 그곳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볼 수는 없었다. 할리를 따라가다 실제로 도착할 곳이 내 마음에 들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할리와 함께 갔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이 삶도 같이 끌어안고 가려 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거라 믿었다. 정말 그랬다. 분명 내 미래는 멋질 것이다. 하지만 과연 좋을까? 나는 확신이 없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인도해 주길 바라는 열망이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게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평강의 무게를 느낄 수 없었다. 나는 비통함과 실망, 그리고 상실을 느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알아야 했던 것들. 잠깐, 너 어디 있니? 기찻길의 어느 쪽에 있는 거야? 할리와 나는 가파른 비탈길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할리와 내가 계획보다 좀 더 길어진 이 짧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리의 주인인 내 친구 캐롤이 직접 만든 지도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알려준 대로 가고 있었다. 지도를 보면서 별로 어렵지 않겠네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랐다. 손에 그린 지도는 오래된 대지의 경계선들, 점선으로 된 길이 구불구불하게 지나가는 들판들을 묘사해 놓았다. 나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찍으면서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표지판이 있겠지. 그걸 보면 길을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나는 기찻길 옆에 가파른 경사로에 서서 캐롤과 통화 중이던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할리의 혀는 입 왼쪽으로 나와 있었고 헐떡거리는 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저 멀리 성 존슨 교회가 보여. 내가 말하자 캐롤은 잠시 멈췄다 말했다. 그래, 네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겠어. 그리고 나에게 자세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 말 방목지를 통과해야 해. 말이 너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순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무들을 지나서 조금 더 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끝에서 주 도로로 돌아가 라고 말했다. 지친 개와 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 할리는 간식을 달라고 내 주머니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최고급 갈비도 먹을 자격이 있는 그 개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간식을 주었다. 할리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내가 할리의 많은 제안들을 거절했지만 말이다. 할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이 집으로 가는 것보다 다람쥐들을 쫓아가는 것과 더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떨쳐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와 비스킷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할리는 주방 타일바닥 위에 드러누웠다. 그 옆 식탁 위에는 여전히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내 눈은 몇 시간 전만 해도 너무나 간단해 보였던 연필로 그린 길을 따라갔다. 하지만 길이 없어지자 계획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나를 구해준 건 집으로 오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는 것, 그리고 안심하고 기꺼이 내 길을 그녀의 손에 맡길 만큼 내가 그녀를 잘 안다는 사실이었다. 엘라베마에서 내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눈물 젖은 아침을 보낼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도에서 찾고 싶었다. 하나님이 식탁 위에 지도를 펼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며 내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주머니에 넣게 해주시길 원했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그날처럼 지도는 솔직히 말해서 내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길을 붙잡고 계신 분을 아는 것이었고 예전에 몰랐던 부분까지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무엇, 다른 누구보다 더 그분을 잘 알아야만 했다. 그날 아침 화장지들이 내 주먹 안에서 구겨지고 있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안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결정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다 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려 하신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핀볼기계에 든 공처럼 상처가 내 영혼 속에 돌아다닐 때 나는 평안이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음을 통절히 느꼈다. 또한 내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의 공허함을 느꼈다. 가장 깊은 아픔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우주의 하나님께로 향할 때면 그 말에 희망과 힘이 가득해야 하는데 말이다. 말은 신뢰와 사랑을 드러내는 법이니까.
내 사랑과 신뢰의 민낯을 보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랑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사랑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겠어요 라는 열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내는 빛이었다. 나는 그 열정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불꽃처럼 타오르며 내가 품어왔던 미래의 계획들을 다 태워버렸다. 나는 그것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도 행복했다.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처럼 사랑이 커질 때의 삶은 거대한 모험이 된다. 어떤 힘든 순간들도 구원의 빛에 씻기듯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면 사랑이 연약하고 밋밋하게 느껴졌다. 마치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빛바랜 판지로 만든 표지판처럼.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선택과 결정들을 기뻐하실지 고민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격에서 흠을 찾는 검사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계획들을 뒤엎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 계획들과 맞지 않을 때면 단지 그렇게 하라고 하니 자기 방을 청소하러 가는 어린아이처럼 슬그머니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사랑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 두 가지의 정의, 즉 온 마음을 빼앗긴 사람과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여기에 심각하게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신뢰는 이처럼 영혼을 마비시키는 반쪽 인생을 살다가 내 꿈을 매장하던 날 모습을 드러냈다. 즉, 나는 장의사가 모든 장례 절차를 적절히 처리해 줄 것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 친한 친구의 품에 기대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분이 단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이곳에 오셨음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신뢰가 효력이 없고 평안과 깊은 믿음 안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란 단지 말뿐이었다. 너무나 멀리 있었고 비인격적인 것이었다. 그랬기에 그것이 나에게 격려가 되긴 했지만 내 깊은 고통까지 어루만져 주지는 못했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의 계획뿐 아니라 고통에 시달리며 아픔을 느끼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알지 못하면 믿기 어렵다. 몇 년 동안 내 예배는 냉담했다. 마치 출퇴근길에 지평선 위로 보이는 장대한 산을 바라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할 만큼 안심하고 기쁨으로 내 꿈들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로운 꿈들을 쓰시게 할 만큼 하나님을 친근하게 알지 못했다. 내 믿음은 늘 차갑고 성장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매일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정작 햇빛을 받지는 못한 식물 같았다. 친밀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맡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그렇게 맡기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기란 훨씬 더 어렵다. 그날 휴지 더미와 함께 있던 그 소녀가
그늘에서 나와 햇빛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사실 오랫동안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고, 나 혼자서 일하고 달리고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을 사귀며 삶을 구축해왔다. 백지 상태에 있는 나로 무언가 하게 만들고 깨진 조각들을 모아 내 힘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애썼다. 나는 의욕적으로 삶을 추구했다. 목적 있는 삶을. 그런데 그러는 동안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챕터 2. 모든 것이 충분히 좋아 보일 때. 미시시피 강의 제방 위로 구불구불하게 나있는 갈색 자갈길에서 우리가 서서히 멈출 때마다 하늘색 쇠비 트럭 뒤로 피어오른 먼지 구름이 운석을 앞질러 갔다. 루지애나로 가는 길 내내 오른쪽이나 왼쪽 어디에도 목초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긴 인공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언덕 밑 서쪽으로는 사슴천지인 숲이 있었다. 그 숲은 우리 오빠를 비롯해 온 국민이 사냥철을 맞아 내려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강은 나무들 사이로 몇 마일은 더 가야 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가끔 불어난 강물이 가끔씩 풀로 덮인 제방의 경사면을 넘기도 했다. 그래서 애초에 그 큰 언덕이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를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동쪽에는 말들이 풀을 뜯어먹으며 살고 있었다. 미시시피주에서 자라는 9년 동안 이곳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되었다. 내가 사랑했던 시간. 트럭이 멈추자 나는 조수석 문을 열고 무릎까지 오는 검정색 장화로 바스락거리는 자갈을 밟았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기억나지 않는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많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당시 나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건 바로 말이었다. 우리의 아지트에 있는 긴 의자 뒤에는 바비 인형 대신 모형말들이 있었고 목장을 운영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나는 책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나 말 타는 사람들에 관한 책을 가장 좋아했다. 아이들이 무인도에 갇혀 있는 동안 미친듯이 빠른 말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다가 그들을 훈련시켜 경마대회에서 우승하고 그 덕에 가난뱅이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라면 더욱더 좋아했다. 인생의 그 시기에 나는 삼관왕을 꿈꾸었지만 그 꿈을 두고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저 주일마다 장화를 신고 자갈길을 걸으며 제방 동쪽에 있는 푸른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행복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말들이 있었고 그들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특히 한 마리는 더욱.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 말들을 다 똑같이 사랑했다. 바보 같고 작은 9살짜리 그레이스는 온 세상에 있는 말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했다. 하지만 회색 코를 가진 검은 말은 아빠와 나를 보면 항상 다가왔고 도망가지 않았다. 다른 말들은 훨씬 비싸게 굴었다. 그 말들은 겁이 많고 약간 사납기도 했다. 풀을 뜯어먹으려고 제방에 나와 있는 말들은 대부분 그곳에 사는 말들이었다. 누군가의 마구간에서 키우는 말도 아니었고 매주 사람을 태우려고 밖으로 나오는 말들도 아니었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주 관심을 받지도 못했다.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잘 있는지 확인할 때 빼고는 말이다. 그러니 그 말들과 친해지려고 장화를 신은 채 먹이통을 들고 나간 한 아이의 호소를 말들이 받아주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갔다. 몇몇 말들은 약간의 겁을 먹은 듯 내 주위를 빙빙 돌기도 했다.
아빠와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결국 그 말들은 빈 트럭에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다가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주변에 있는 다른 말무리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 작고 검은 말은 아니었다. 그 말은 항상 내 압도적인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었다. 나는 팔로 그 말을 감싸고 말의 목에 얼굴을 갖다 대고 등에 올라탔다. 그래도 그 말은 개의치 않은 듯 했다. 사실은 그 말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내가 오는 것을 보면 나를 향해 두어 발자국 다가왔다. 마치 작은 아이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향기를 맡은 것처럼 말이다. 내가 손을 내밀면 그 손에 코를 갖다 대며 씩씩거렸다. 마치 나를 알아보고 내가 거기에 온 이유를 아는 것처럼. 나의 작은 세계에서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그 작은 말은 약간 절름발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때를 기억한다. 아빠가 손을 아래로 뻗어서 말의 다리를 살펴보았지만 일시적인 부상 때문에 다리를 저는 것인지 아니면 절름발이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를 저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느 토요일에 우리가 차를 타고 떠나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말이 우리가 가는 것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아빠, 저 말이 사실은 다른 말들처럼 빨리 도망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은 다리를 저니까 빨리 도망가지 못하는 탓에 더 쉽게 잡히는 건 사실일 거야. 하지만 그 때문에 네가 그 말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그 말이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 말은 잡히는 게 행복할 거야. 뭔가 놓치고 있다. 15년 후에 그 들판을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는 엘라베마 주립공원을 지나는 좁은 길에서 속도를 줄였다. 얇은 자전거 바퀴가 매끄러운 포장도로를 활기차게 달리고 있었다. 초원을 지나는데 몇 마리의 말들이 우리 쪽으로 귀를 움직였다. 그러다 완전히 무관심한 듯이 자신들의 영역에 한 무리의 소녀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던 일들로 다시 돌아갔다. 그들은 그동안 자전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나는 멀리 떨어져서 옛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말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확실히 열정은 식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즘 취업시장에서는 아라비아 경주말들을 길들여 챔피언으로 만들려는 카우걸이나 키가 너무 큰 기수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들은 바로는 그렇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쏟아부을 좀 더 평범한 직업을 찾던 소녀에게는 구직 기회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직업에 내 삶을 쏟아부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2발이나 자전거로 달렸다. 엘라베마의 여름은 피곤해서 주방 바닥에 뻗어버린 골든 리트리버처럼 길게 늘어졌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해가 너무 긴 나머지 간혹 자전거를 다 타고 돌아오거나 달리기를 한 후에
시내의 야외 카페에서 저녁을 먹고 나올 때까지 떠있기도 했다. 당시 내 삶은 행복했고 몇 년간의 시간은 금세 흘러갔다. 하지만 밤에 자려고 눕거나 한참 일하다 잠기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더욱 커지는 불안한 느낌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고 내 영혼은 잠깐씩 고요해지곤 했다. 어떤 깊은 느낌이 내 뒤에서 서서히 솟아올랐다. 마치 그랜드 캐니언을 등지고 차를 마시거나 절벽 끝에 발꿈치를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발이 2분의 1인치만 뒤로 가도 발밑의 자갈이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입을 크게 벌린 채 내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가 나를 삼키기 원한다는 걸 알았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내 꿈들이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깨진 상태로 임대주택 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 꿈들 말이다. 나는 그 이유가 내 삶이 내가 원했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거의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도 내 삶 속에 있는 구멍들을 지적할 수 있었고, 일부 용감한 사람들은 내가 그 구멍들을 메우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기도 했다. 그곳은 주로 교회, 대학원, 온라인 데이트, 체육관이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여행을 했다. 아주 많이. 의욕적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도넛을 끊고 하프 마라톤을 뛰었다. 열심히 일했고 교회 일에 더 깊이 참여했다.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고 그 기도들을 이루기 위해 소개팅, 교회 내의 다양한 소그룹, 싱글들의 행사에 나가보기도 했다. 바쁠 때는 그 동굴 같은 갈망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날이면 공허감이 더 깊어졌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나 잠 못 드는 밤이면 슬그머니 기어들어왔다. 20대의 평탄한 포장도로 위로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 내 배는 그럭저럭 채워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우리 아빠의 하늘색 쉐비 트럭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은 풀밭에서 사는 말들과 비슷했다. 하나님은 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나를 그냥 놓아주며 마음대로 살게 하시고 어쩌다 한번 잘 지내는지 점검만 하신다고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장화를 신고 달려가던 9살짜리 소녀의 사랑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게 다가오려고 애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공허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정의도 공허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한 그 사랑은 아침에 성경을 읽는 몇 분 동안은 나를 채워줄 수 있었지만 그랜드 캐니언은 채워줄 수 없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바꿀 수 있지. 예수님이 항상 답이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며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픈 배 채우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또는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만족을 줄 수 있는지 몰랐다.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다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나의 식단에 포함된 음식에 더 가까웠다. 나는 그 갈급함이 내가 원했으나 갖지 못한
평범한 삶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예수님께 의지했다. 나는 심한 공복감을 느끼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제로 내가 얼마나 공허한 상태인지를 몰랐다. 또는 그 동굴같이 깊은 갈망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임을, 그것은 실제로 내가 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몰랐다. 존 파이퍼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세상의 식탁에서 야금야금 먹으며 더 부족한 것들로 우리의 갈망을 마비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 부족한 꿈들, 더 부족한 사랑. 그 부족한 것들은 공복감을 없애주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온 삶을 걸고 절실하게 영원한 해결책을 찾지 않을 만큼 배를 채워준다. 특히 그 해결책이 하나님이라는 걸 들으면 더욱더 그렇다. 우리는 이미 그 기차를 타고 온 것처럼 느끼며 우리가 그것을 숭배했지만 매일매일 우리를 깊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루지애나까지 우리의 배를 채워줄 풀들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갈급함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끊이지 않고 하나씩 더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갈급함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수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바꿀 만큼 귀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만지고 뉴스피드에 올릴 수 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과 영성이 그 세상과 접촉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보통 설교자들과 성경이 사용하는 능력 충만한 말들과 맞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 단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우리만의 사전을 만들어 선반 위에 올려둔다. 멈춤이 필요하다. 충분히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엄지손가락은 계속 스마트폰 화면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배회하며 그 다음 좋은 것을 찾는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서서 고통을 없애고 소음과 해야 할 일들로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남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살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절뚝거림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멈추고 그 선물이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하게 한다면 말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꿈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상처 속에 서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느낄 수 있다면, 즉 모든 깊은 고뇌와 공허한 갈망과 쓰라린 상처와 소금으로 가득한 빙하의 틈들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속삭여 줄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우리 마음에 직접되고 말하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은 단지 너무 커서 이 땅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하늘나라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크나큰 갈망에 맞서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께 주먹을 휘두르며 분노와 원망으로 그분의 가슴을 주먹으로 칠 수 있다. 또는 우리의 상처가 진정한 위로를 찾아 우리를 자포자기로 몰아넣게 할 수 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앞에서 항복하며 백기를 들게 한다. 우리는 거기 서서
과거나 미래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만족은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며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모두 살피시는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달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떨리는 발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들이 다시 기록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 깊은 곳의 진실. 엘리베마에서의 그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유일하게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오랫동안 거리를 두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당신이 바람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남부의 느린 천장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뿐이라면 허리케인이 당신의 심장을 어떻게 파괴할지 상상하기 힘든 법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사랑을 맛볼 만큼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다. 내가 늘 들어온 말에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내 꿈이 부서진 것은 좋은 일이었다. 만일 내 꿈들이 식당의 음식처럼 계속 제공되었다면, 그리고 모든 음식 맛이 그런대로 괜찮았다면 나는 결코 식탁에서 내 의자를 뒤로 빼고 입을 닦으며 이제 됐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계획들이 끔찍한 죽음으로 그 꿈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내 뒤에서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는 그 깊은 갈망이 결코 나의 모든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상처를 선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조금 뒤로 물러나 오랫동안 이어지는 전체 이야기를 바라보면 그것이 선물임을 알 수 있다. 제 방에서 일어난 먼지보다 더 빨리 사라질 아픔의 시간은 어쩌면 잠깐이다. 하지만 이 잠깐 동안의 아픔이 우리의 귀를 재촉해 수평선 위에 나타난 사랑의 깊이에 귀 기울이게 하고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가져다 준 그 우정을 남은 시간 동안 영원히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직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뉴스피드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다. 깊은 위험과 깊은 보상이 따르는 원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만족을 주는 것이 있음을 알고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안다. 항상 그것을 찾고 있다. 우리의 갈급함이 그 진리를 향해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 열망을 주신 하나님이 손에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다. 그레이스 손턴의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파트 1. 크신 하나님을 언뜻 보다 중에서